자,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 썰렁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냐고 좀 힘 빠지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물어주시기도 하시고 마음을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참 감사했는데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더 많으면 사실 더 신이 나고 흥이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이제 제가 감당해야 되는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길 원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총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유익한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치욕적인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자, 유다 왕국은요,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자, 바로 이때 이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던 지배층들은요, 모조리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라 안에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이 몇몇 이 국민들만 남게 되고요. 대다수의 지성인들은요, 다 어딘가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나라의 국력이 완전히 꺾여버리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조차도 품을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는 이렇듯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시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유혹과 공격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니엘서는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가 온 열방 가운데 퍼져 있는 가운데 하룻밤에 여러분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보니까 전 세계 사망자가 약 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하룻밤에.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한 2,600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3일 만에 무려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건데요.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는요,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시대 분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자, 우리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무수히 많은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큰 힘과 용기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믿고 있던 신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는 일정 시간마다 그 신상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절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이란 이름은 느보신이 나라를 지켜주셨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인 이 느보라는 신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고 나라를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단순히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누가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신이 세운 왕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보신에 대한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느보신이 세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힘도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느보신을 섬기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국가적으로 특정 시간이 되면 어딘가로부터 화려한 음악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음악이 들려오면 제국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금으로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해야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졌다고 합니다. 자, 왜요? 단순히 느보신을 거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느보신이 세운 느부갓네살의 왕의 통치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도 끝까지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입니다. 자, 이들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에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안 하느냐의 문제는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을 배신하느냐 배신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야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삶을 택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나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소년에 불과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디에 던져지게 되었기 때문입니까? 풀무불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풀무불이라는 것은 바벨론이 벽돌을 굽는 가마니에서 타오르는 이 불꽃을 의미하는데요. 자, 오늘날로 따지면 약 300도에서 1000도에 이를 정도의 아주 극강의 고온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진다면 그야말로 뼈도 못 추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주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이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본문을 보니까 자, 이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일단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충성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동시에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바로 이와 비슷한 고백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하박국 3장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또한 에스더 4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제가 어딘가에서 읽은 글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그리해 주시면 이라는 믿음이 있대요. 자, 이것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나님, 만약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면 나도 역시 그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교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을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일날 절대로 교회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으로 원초적인 믿음인데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신앙도 있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그리하실 줄로라는 믿음이 있대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실 것을 추호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종류의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치유가 된다, 안 된다? 네, 된다라는 걸 강하게 믿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그리하실 줄로라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런 종류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조건적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죠. 내가 드리면 드리는 만큼 받아야 하고요. 내가 많이 받았을 때에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결정적으로 바로 이런 종류의 믿음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나에게 기대했던 응답이 오지 않을 경우에 그 신앙의 뿌리가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목회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서 실족하시는 분들을 참 자주 만난 것 같은데요. 자신이 어떤 성공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금식했는데도 좀처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신이 어디를 가야 제대로 된 응답을 받냐고 물으면서 저에게 막 따지듯이 오셨을 때에 제가 몹시도 난감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분명히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데 받지 못한다거나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오지 않을 경우에 크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확실합니까? 자, 그러면 다행인데 사람이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내가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열광적인 일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때가 많은데요. 자, 바로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은 크게
흔들리게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종된 우리가 결과를 좌지우지하려고만 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에 좀처럼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또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내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보다 강하게 의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중심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한 신앙의 정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신앙과 바벨론의 신앙은 전혀 다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신앙과 바벨론의 신앙은 전혀 다르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에 이것에 대한 정립이 분명했던 거예요. 사실 이 바벨론이 추구하는 신앙은 그 결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야말로 배부르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하지만 다니엘서는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되는 복은 바벨론이 추구해야 되는 복과 전혀 다른 것이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 땅에서 바벨론 왕이 내려준 그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의 배후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설령 불구덩이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메시지는요, 여러분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이어지는데요. 자, 계시록 17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크게 박해하게 될 큰 음녀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음녀의 모습이 어떻다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마지막 때에 공중 권세를 잡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괴롭힌다라는 이 큰 음녀의 모습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일단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는 금잔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겉만 보아더라도 럭셔리한 분위기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녀의 이마에는 뭐라고 쓰여 있다고 한다고요? 바벨론이라고 쓰여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수마귀가 사실은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을 찌르고 공격했던 이 바벨론의 세상 권세와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돌이켜보았더니 실제로 이 바벨론이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없이 유혹하고 공격했습니다. 자, 봐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다 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지금 느보신을 믿고 있는 우리들보다 더 못 살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의 삶은 능력이 없고 느보신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축복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이라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버리고 너희 눈앞에 있는 황금 신상에 딱 한 번만 절하기만 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를 너희에게도 나눠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사단에게 받으신 유혹과 비슷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했던 원수 마귀의 공격과 이 바벨론의 음성이 너무나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바로 이러한 유혹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바벨론의 신앙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바벨론의 구원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좀 덜 먹더라도 언약을 지키는 것이 복된 일이고, 우리가 설령 죽게 될지라도 언약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이 위태로운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지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러한 핍박들을 견디고 그것을 이겨낸 이유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거 뭐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강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넘어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조금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젊음, 풍요로움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신속히 갈 뿐더러 날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매 순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도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가지 신앙의 덕목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복과
세상의 복은 다르다. 자, 다시 한번 따라오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전부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나의 심령 가운데 분명한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바벨론의 신앙과 다를 바 없어지는 것만큼 큰 재앙이 없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그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가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지라도 그것에 지나치게 현혹되거나 흐트러지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유일한 선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황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요. 가장 크고 유일한 가치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물론 이것이 쉽지 않지만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덜 먹고 덜 입더라도 세상의 허망한 것으로 내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고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얻을 수 있더라고 하더라도 다른 신상에 가서 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시편 3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시편 4편을 보니까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것을 한 주 동안 간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이 기쁨이 아니라 세상 권세와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의 기쁨을 쫓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평강과 기쁨을 통해서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